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위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붙였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앞에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완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런 패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쓴 이유는 그런 유대인들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의 눈에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이란 촌동네 출신으로 유대 종교 기득권에 저항하여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라는 인물은 기껏해야 위인전기에 기록될 훌륭한 사람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위인으로서나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과 열방의 왕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세의 손에 벌거벗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머리 위에 조롱어린 팻말을 붙이고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고통하며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붙인 팻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빌라도는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두운 영혼은 그것을 볼 수도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선포하신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네 여인에 대해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 네 여인의 모습을 의미 있게 기억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1차적인 이유는 그 다음 절인 26절, 27절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를 둘러싼 네 여인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며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하시며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치 분만실에서 의사가 나와 온 가족들에게 아들의 탄생을 알리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간단한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사실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네 여인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땅과 열방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말씀은 곧 교회를 통해 온 땅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을 시작되는 사건인 동시에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보라 네 어머니라는 말씀은 교회가 곧 우리의 영적 어머니와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로 섬겼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영적인 의미로 어머니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온 땅과 일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과 일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써서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엉성한 명패는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그 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명패가 이 땅의 모든 언어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온 땅과 일방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또 이 땅 가운데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 온 땅과 일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님 이 위대한 탄생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땅과 일방의 전쟁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서 주님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교회를 통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온 땅과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임적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일방이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